177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255년 딱 전이죠. 그죠? 유럽입니다. 그 당시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안 되어졌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지역이 독일이거든, 독일. 독일 지역의 어느 가정에 남편은 이거 흉측한 매독 알죠? 매독 중독자입니다. 중증 중독자입니다. 어머니는 생활고에 찌들려서 폐병 환자입니다. 그 폐병은 지금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인데 그 당시는 그죠? 대책이 없는 병이죠. 자식이 4명 태어났거든요. 첫째 자식은 장님입니다. 매독에 의해서, 아빠 매독에 의해서. 두 번째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약하게 태어났죠. 얼마 안 가서 죽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기머거리입니다. 매독이죠. 넷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엄마의 어떠함이죠. 중증 폐병으로 어릴 때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가정에 5번째 아이가 잉태되었어요. 의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윤리 관점이 아니고 상황윤리 관점입니다. 그 얘기를 유산시켜야 됩니까? 그 얘기를 10달 고생해서 아기를 출산시켜야 됩니까? 결과론이죠. 말장난이죠. 그분들은 천륜에 의해서 엄마의 정이죠. 아빠의 정이죠. 부모의 정이죠. 천륜에 의해서 그 아기, 5번째 아기를 출산시킵니다. 그 아기도 자라서 얼마 안 가서 성인이 돼서 말이죠. 나이 많은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이 돼서 기머리가 됩니다. 5번째 아이도. 그러나 그 아이는 그 모진 가정, 그 모진 세월, 그 모진 문화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분야에 세계 최고가 됩니다. 전에도 그만한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그만한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전무후무할 만한 그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됩니다. 그 5번째 아이가 누굽니까? 감이 오는 사람은 감이 오죠. 누굽니까? 악성 베토벤입니다. 그 모진 고통 속에서, 그 모진 환경 속에서 베토벤이 태어났고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에도 그만한 인물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만한 인물이, 그 음악 세계에서 한마디로 해서 악성 베토벤이 되어지죠. 고난은 왜 찾아옵니까? 환난은 왜 찾아옵니까? 인간에게. 지금부터 25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방법이 틀려요. 문화가 틀려요.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찾아오고 베토벤 그 가정에도 찾아오고, 고난은 왜 찾아옵니까? 환난은 왜 찾아옵니까? 역경은 왜 찾아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우리 속에 왜 찾아옵니까? 의학은 말을 못하거든. 여기에 대해서. 세상 정치인들도 말 못하거든요. 제가 폐마 발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치 발언도 아니고. 그분들은 단지 표 들 수밖에 없어요. 표를 얻게 돼서 잘 됩니다. 내가 하면 잘 됩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답을 줄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합니다. 제가 정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폐마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의학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고, 세상의 정치인도 답을 줄 수 없고, 교육자들도 여기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 유실론적 철학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실존론적 철학자들은 여기에 답을 줘야 되고, 특별히 성경에 기초한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철학자들이 답을 줘야 되고, 신학자들이 답을 줘야 되고, 목회자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 아니고는 인간 될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역경이 안 되고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환난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요.
태고 이래로 인간은 환난 속에서 진짜 겸손한 인간이 되고 고난 속에서 큰 인물이 되어지고 역경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바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뭡니까? 바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전부입니다. 누가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왕궁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요. 아카데미 하우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인류대학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좋은 예배당에서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좋은 설교 듣고 좋은 기도 듣고 좋은 찬양 듣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배자인데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윗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아멘입니까? 천만 명의 나를 둘려 진칠지라도 여기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천만 명의 나를 둘려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도. 왜?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뭡니까? 산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디에서요? 다시 합니다. 왕궁에서가 아니고 아카데미 하우스가 아니고 좋은 예배당에서가 아니고 좋은 예배하는 가운데 하시고 그 누구 맞나 희낭낭하는 데서가 아니고 광야, 목동, 양치는 목자로서 이리가 그리고 원수들이 끌던 그곳에서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우성치는 그 현장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박국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자주 인용하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멋있죠? 시가 그지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시가요. 이 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생각해봐요, 이 시가. 왕궁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인류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학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좋은 예배 처소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200년 전에 망했어요.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북쪽 이스라엘이 이웃이지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을 말하지요. 우리 현재 나라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못된 제국에서 벌써 망했고 우리 남쪽 유다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아수르 제국보다 더 큰 그 험악한 제국에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라요. 나라만 없다 이 말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이게 뭐 나라가 지금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가운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아멘 조심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왕궁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요. 다시 이야기해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좋은 수영 가서 수륙을 쌓아두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나라가 없어지면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환난에 대해서 세상 의사들은 할 말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세상의 교육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표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정답을 줘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참 모진 세월을 살다가 배가 고프지요. 그래 가운데 자기 집으로 이제 제자를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밥이나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부인한테. 부인이 밖에서 북이죠, 북. 북에서 설거지 하다가 자기 남편하고 제자들 오는 모습을 보고, 북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꾸중물을 가지고 이놈의 영감제, 밥값도 못하는 이 영감제 하면서 꾸중물을 뭐 자기 신랑 손가락에 퍽 붓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털털 털고 집으로 들어갔죠. 여보, 그래서 밥이나 한 그릇 주시면 우리 끄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밥을 주었죠. 그래 먹었죠, 제자들과 함께. 그 한참 지난 다음에 부인이, 소크라테스 부인이 밖에 나갔을 때 제자들이라면 저런 악취를 버리십시오. 그때 소크라테스가 뭘 한 줄 압니까? 저희 여인이 아니면 내가 철학자가 될 수 없네.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철학자가 되어졌네. 맞거든요.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환난을 겪습니까? 왜 고난을 겪습니까?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인간응보입니까? 자업자득입니까? 기독교 정신 아닙니다, 이거는요. 십자가가 다 처리했어요.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아니고 신약시대인데, 오늘 밝은 시대인데, 왜 우리가 환난을 겪습니까? 환난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요. 이게 아니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만집니다. 기경하십니다. 근고하십니다. 배려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환난 속에 주님을 만난 사람에서 시대와 역사를 책임지는 위대한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정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에 갑니다. 예레미야에 갑니다. 탄식의 노래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단점을 기억하소서. 옛날 성경입니다. 지금 성경이 아니고, 내 심령에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성한 적 오히려 소망이 쌓이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코도소이다. 이러므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람이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뭡니까? 우리 아까 읽은 내용 28절까지 읽었거든요.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만 제가 암송하면서 시간 관계상. 여러분, 오늘 내용이 예레미야가 우리 아까 읽은 19절에서 28절까지 11절이죠. 키워드가 뭡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은 벌써 키워드가 잡히거든요. 오늘 제목 보면 알지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거를 평생. 그러나 여기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앉는 사람은 벌써 제가 이 이야기하면 벌써 바로 잡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키워드가 뭡니까? 예?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옆에 분 인사하세요. 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입니다.
이게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저부터가 성경 400도 했거든요.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 유대인들 말고요. 저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 말고요. 보통 이 개신교 신자, 천주교 신자는 성경 접해보지도 못하고, 개신교 신자들의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저 유대인들은 그냥 절대로 안 읽습니다.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게 그냥 됐습니까? 예레미야 예가라니까요. 남쪽 유다가 망했어요. 정치가 망했단 말입니다. 여당, 야당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여당이 야당되다가 야당이 이런 체제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 정치가 망한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거라요. 트럼프가 관세가 50% 때리고 70% 때리고 이것도 낭만이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경제가 통째로 망한 거라요. 문화도 망한 거라요. 심지어는 뭐까지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회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종교 시스템, 목회자들까지도 성직자들까지도 다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다 망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 얘기가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단접을 기억하소서.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해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 하면 뭡니까? 여호와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절망이 됩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탄식이 됩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이 문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진퇴양난 속에서 망했다 나는 죽었다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게 다 무너진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에서 기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세상 기업. 잘 들어봐요. 제가 기업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동산은 운영해야 된다니까. 적은 재단이지만 세상의 기업의 정신이 뭐라요? 첫째도 이윤 창출입니다. 두 번째도 이윤 창출입니다. 세 번째도 이윤 창출입니다. 해방 이후에 1세대 우리 어른들 있죠. 이병철 어른, 정주영 어른, 박태준 어른들 있죠. 이분들 철저하게 이 정신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업은 이윤 창출이다. 진짜로 되어 있던 어른들입니다. 지금 기업주들하고 틀립니다. 지금은 낭만적이라요. 내가 기업을 이루어가지고 뭐 사회에 환원을 하고 내가 기업을 이루어가지고 복지를 만들고 뭐 회사원들의 복지를 만들고 웃기고 있네. 장난치고 있네. 다 무너집니다. 이런 그죠? 이런 낭만으로 이제 기업을 끌어가면서 IMF 때 무너지고 코로나 때 무너지고 지금 뭡니까? 누구야? 이 트럼프 때 뭐 관세를 50% 때리고 60% 때리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업의 정신은 첫째도 이윤 창출이다. 목숨을 거는 거 여기야 돼. 첫째도 이윤 창출이고 둘째도 이윤 창출, 셋째도 이윤 창출이다. 이윤 창출이 되어진 다음에 어때요? 고용 창출이니 뭐 나중에 뭐 복지니 나중에 해도 안 늦어요. 나중에 해도 안 늦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지금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제가 기업인들을 지금 놓고 지금 강조하는 건 아니라요. 기업의 정신은 뭡니까? 첫째도 이윤 창출이라요. 둘째도 이윤 창출이라요. 셋째도 이윤 창출이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뭐랍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가 기업이라요? 또 이제 먹었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요. 돈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 직장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 나의 기술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 나의 스펙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 심지어 내 자식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 저는 말하면 우리 성도가 기업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아까 두 분이나 제가 강조했죠.
세상의 기업의 정신은 복지도 아니고 나중에 문제라요. 고용 창출이니 나중에 문제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어떤 짓을 하든지 어떤 코로나가 오든지 뭡니까 세월호가 나타나든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 이혼 창출이다. 어떻게 하든 이혼 창출. 첫째도 이혼 창출이다. 둘째도 이혼 창출. 셋째도 이혼 창출. 이 사람들, 이 정신을 가진 사람, 옛날에 정주영 같이, 옛날에 이병철 같이, 옛날에 박도준 같은 이런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은 살아남거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요. 참고하자는 거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해야 되시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목표가 뭐래요? 세상 기업은 이윤 창출이라는가요? 둘째도 이윤 창출이라는가요? 셋째도 이윤 창출이라고 적자면 안 돼요. 빚지면 안 돼요. 은행 기대면 안 돼요. 이윤 창출이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에서는 뭡니까 목표가? 첫째도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도 구원입니다. 셋째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영합시다. 하나님을 경영합시다. 첫째도 구원이고 둘째도 구원이고 셋째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구원이 뭐랍니까? 그 문제가 풀리는 거. 사망의 그 문제가 풀려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무지의 그 문제가 풀려서 종려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난의 그 문제가 풀려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질병의 그 문제가 풀려서 건강케 되어지는 것이지요. 모든 상황 속에 눌리고 자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상처받고 하는 거기에서 뭡니까 해방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영합니다. 하나님을 경영하면 첫째도 구원입니다. 둘째도 구원입니다. 셋째도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오늘의 그 now and here, 오늘의 그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 풀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요. 이 문제 해방을 통해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경영이지요. 세상 경영은 됐지요. 하나님의 경영은 어떻게 해요? 예배입니다.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경영은 예배입니다. 기가 막힌 메시지죠. 세상 경영하는 분들지요. 옛날 정주영 씨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옛날 이병철 회장님 알죠? 그 어려운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생각해봐요. 박태준 그 어려운 생각해봐요. 문예인입니다. 철강에 대해 문예인입니다. 그분이요. 군인입니다. 어떻게 철강에서 일본 신제철 뛰어넘고 세계 최고 철강이 됐습니까? 첫째도 이윤 창출이다. 둘째도 이윤 창출. 셋째도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놨거든요. 복지가 뭐다? 나중에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경륜은 첫째도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의 구원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오늘의 그 문제가 풀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무지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에서, 눌리는 사람에서, 상처받는 사람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의 구원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 앞에서 제가 볼 때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고 많은 학자들이에요. 평생 교회 3번만 가면 된대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을 때 한번 가고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요. 결혼할 때 한번 교회 한번 가고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장례식 하면서 교회 한번 가고 천국 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란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거든요.
주일마다 예배하거든요. 새벽마다 예배하거든요. 주일 오후도 예배하거든요. 수요일 저녁도 예배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경영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영하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마다 주의 구원이 충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합니다. 많고 많은 학자들, 못된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평생 3번만 가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3번만 가면 되는데요.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을 때 한 번 가고, 결혼할 때 한 번 교회 가고, 죽어서 장례 치를 때 한 번 가면 천국 간대요. 못된 학자들 이야기죠.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못되네. 알고 예배를 많이 드리냐, 이게. 우리는 경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좋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좋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좋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좋습니다. 새벽 기도도 좋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영함으로 오늘의 구원이 충만하게 나타나므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겪거든요. 역경을 당하거든요. 풀 수 없는 문제를 겪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이제 불평하면 안 되거든요. 아멘? 절대 불평하면 안 되거든요. 야야, 환난이 아니고는 겸손에 질 수가 없다. 환난이 아니고는 영의 눈이 띌 수가 없다. 환난이 아니고는 내 에바드 은총을 말하죠. 영적 귀가 열릴 수가 없다. 주여, 내가 겪는 환난 속에서 겸손케 되어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두려워하는 거하고 틀리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두렵고 떨리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틀리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베토벤을 만졌거든요. 그분에서 최고의 작곡이 나옵니다. 최고의 노래가 나옵니다. 전에도 그만한 노래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만한 노래가 없네. 이 베토벤은 어때요? 그 분야에 최고로만 전무후무만한 사람을 그분을 한마디로 악성이라 안 합니까?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이 환난도 딱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투톱은 안 됩니다. 내 직장도 기업이고요. 내 스펙도 기업이고요. 내 사업터도 기업이고요. 내 새끼들도 기업이고요. 내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제 목회하는 이 시점에는 하나님도 나의 기업입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용납 안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랍니까? 주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못 섬긴다. 저를 중히 여기든지 저를 괜히 여기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그와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스펙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은 경영해야 되죠. 누가 경영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게 경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죠.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설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너희 몸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영적 예배가 뭡니까? 입신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방언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그것도 맞겠죠? 영적 예배가 뭡니까? 진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오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구원을 봅시다. 구원을 누립시다. 구원으로 충만합시다. 그 구원으로 승리의 가게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 넘치기를 바랍니다.